광명 87호. 뭐 저 어렸을 때 철인 28호 이런 만화가 있었는데요. 뭐 그런 로봇 이름은 아니고요. 실제로 1985년 11월에 있었던 이 참치잡이 원양 어선의 이름이 광명 87호입니다. 굉장히 오래전에 KBS에서도 이 내용에 대해서 다큐멘터리로 이렇게 방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뭐 이렇게 내용을 좀 본 적이 있는데요. 굉장히 감동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참치 잡는 이 원양 어선이었던 이 광명 87호가 1년 동안의 이제 주업을 마치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중국 남쪽 바다를 지날 때 그때 이 구조 요청을 하는 작은 배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당시 이 보트피플이라고 불렀던 이 베트남 사람 96명이 거기에 타고 있었습니다. 아주 작은 배 안에 뭐 어른, 아이, 노인 할 것 없이 그냥 모두가 뒤엉켜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 베트남이 공산화되면서 어떻게 보면 목숨을 걸고 탈출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막상 목숨을 걸고 탈출을 했는데 배를 타고 나왔지만은 어느 누구도 이들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광명 87호가 이 보트를 발견했을 때 이들은 이미 4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거의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만약 지금 그냥 지나친다면 이들은 아마 다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때 이 광명 87호의 선장이었던 전재용 선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회사에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설명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회사에서 돌아온 대답은 관여치 말라 하는 굉장히 냉정한 대답이었습니다. 이때 이 전재용 선장은 이 회사의 명령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자신의 양심 사이에서 굉장히 크게 고민을 합니다. 하지만 이 전재용 선장은 곧 뱃머리를 돌리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96명의 지금 죽어가는 이 보트피플을 살리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 선장은 모든 일은 지금 선원들도 사실은 회사에서 관여하지 말고 오라고 명령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되니까 선원들도 불안해합니다. 이때 모든 책임은 자신이 진다 이렇게 선원들을 안심시키고 이 96명의 베트남 사람들을 모두 그 배에 태웁니다. 그리고 그들을 돌봅니다. 아이들과 여자들은 선원들 이 사용하는 그 방을 내어주었고요. 환자들은 선장실에 데리고 가서 치료를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25명의 선원이 그 배에 타고 있었는데요. 이 선원들이 먹어야 할 열흘치 식량과 식수를 이 96명의 베트남 사람들과 함께 나눠 먹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량이 다 떨어지게 되자 여러분 이 사람들은 벌써 이 4일 이상을 이제 굶주렸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 식량이 떨어지니까 또 불안해합니다. 그러니까 이 베트남 사람들에게 이 배는 참치가 굉장히 많습니다. 안심하십시오. 이렇게 격려해 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전재용 선장 그다음에 또 선원들 96명의 베트남 사람들 무사히 부산 항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베트남 사람들은 한 1년 반 정도 난민소에서 지내게 되고 그 이후로 미국 또 각지에 이렇게 흩어져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굉장히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구출됐던 이 96명의 베트남 사람을 대표하는 어떤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피터 누엔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이 난민소 생활을 보내고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서 간호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정적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안정되자 그때부터 이 사람이 했던 일이 무엇이냐? 이 피터 누엔은 자신들을 구출했던 이 전재용 선장을 찾기 위해서 사방으로 수소문을 합니다. 그런데 그 수소문 기간이 무려 한 17년 정도 됩니다. 17년을 수소문한 끝에 이 전재용 선장과 연락이 닿게 되었는데 엽서 하나를 그 선장으로부터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엽서를 받고 어떻게 보면 자신이 17년 이상을 찾아 헤맸던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반가웠지만 그 내용이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피터 누엔이 봤을 때는. 왜냐하면 이 96명의 베트남 사람을 구출하고 부산항에 들어온 직후에 이 선장은 회사로부터 바로 이 해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선박 회사에 계속 이력서를 넣었지만은 이 일로 인해 이 사람들을 구해줬다는 이 일로 인해서 그를 받아주는 곳이 아무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통영에 내려가서 멍게 양식업을 하면서 생계 유지를 하고 있었다. 이 내용을 엽서를 통해 알게 됐습니다. 이 피터 노에는 이 전지용 선장이
자신들 때문에 이런 어려움까지 겪을 거라는 것 자체는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선장이 다음에 했던 말, 엽서에 적혀있던 그 말을 보고 굉장히 놀라게 됩니다. 그 선장이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보트피플을 구조할 때 저는 미래, 또 경력, 또 희생, 모든 것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 96명의 생명을 살린 저의 선택은 단 한 번도 후회가 없었습니다.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실 전지영 선장이 이 보트피플을 구할 때 그날 이 보트피플을 지나갔던 배가 25척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25척의 배 중 어느 하나도 그들을 구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구했을 때 지금 이 선장도 뭐 엄청난 것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들을 구했을 때 지불해야 할 대가가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26번째로 지나갔던 이 전지용 선장은 자신의 모든 것을 이 96명의 생명과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이 96명의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 선장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지금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사실 이 이야기는 결코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뭐 TV에서 이런 내용을 보면서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것을 보면서 참 감동적이다, 쉽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내가 그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과연 우리도 똑같이 할 수 있을까요? 과연 우리가 이 선장과 같이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나의 직업, 미래, 뭐 가정, 선장이라면 굉장히 그래도 안락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다 포기하고 이 생명을 구조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 앞에 지나갔던 이 25척의 배에 있던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지는 않았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성도인 우리의 삶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분명히 이 세상 사람과는 달라야 한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갑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이 먹고 사는 것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뭐 일하는 것도 사실은 먹고 살기 위해 하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뭐 걸핏하면 이런 이야기합니다. 그 일이 밥 먹여주냐? 여러분 혹시 많이 하셨나요? 그 일이 밥 먹여주냐? 다시 말해서 먹고 사는 일에 이 도움도 안 되는 쓸데없는 일인데 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먹고 마시는 문제 염려하지 말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신다 말씀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성도는 먹고 마시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삶이 무엇입니까? 우리 6장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즉 성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구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 뭔가 확 와 닿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라고 하니까 그 뜻이 무엇인지 쉽게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미 굉장히 쉽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제1번 문답을 보면 이런 질문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즉 우리의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다 하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이런 반발심이 들 수 있습니다. 꼭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 자유가 없단 말입니까? 우리 자유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내 뜻대로 살 수도 없습니까?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면
뭔가 내가 하고 싶은 일,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마치 뭐 하나님께 노예가 돼서 그냥 끌려다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이걸 하고 싶은데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면은 이것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생각과 마음이 듭니다. 지금은 뭐 그런 경우가 많지 않지만 예전에는 이 부흥 강사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뭐 부흥회를 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부흥 강사가 와서 설교하다가 선교사 헌신할 사람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뭐 이런 경우가 예전에 사실 뭐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면 뭐 겉으로는 선교사 되는 일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참 영광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속으로는 하나님 나를 부르시면 어쩌나 이런 걱정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보내셔서 이게 아니라 쟤를 보내셔서 이렇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고 하면 뭔가 마음에 큰 부담이 되고 답답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생각이 드는 것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은 결코 큰 부담을 가지거나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뭐 노예가 돼서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냥 질질 끌려다니는 그런 답답한 그런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성경은 구원받은 우리가 참된 자유자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반면에 구원받지 못한 이 세상 사람들은 자유가 없는 종입니다. 무엇에 대한 종입니까? 바로 죄의 종입니다. 하나님이 없어야지만 우리에게 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생긴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죄의 종이 돼서 죄에게 늘 질질 끌려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이 없는 곳에는 여러분 절대 자유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절대 자유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위해 사는 그 삶은 결코 부담되거나 답답한 그런 삶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참된 자유를 누리며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치 물고기가 물속에 있을 때 그것이 물고기로 하여금 뭐 답답함을 만듭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가장 자유롭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그 물고기가 물속에 있는 것입니다. 만약 물고기가 나 너무 답답해하고 물 밖으로 나간다면 그 물고기는 바로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인간에게 주어지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죽음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을 때 우리에게 참된 자유가 주어지고 참된 자유를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것은 이제부터 그럼 우리가 우리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나는 자유인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도 된다 이런 뜻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가 어떤 자유냐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주신 자유는 우리가 어떤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그런 자유가 아니라 어떤 것을 위한 자유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자유를 흔히 무엇을 하지 않는 것 이것을 자유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학생들 공부로부터 자유 더 이상 공부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죠. 뭐 일로부터 자유 더 이상 일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를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을 하지 않는 것 즉 무엇을 하지 않는 자유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자유는 보다 적극적입니다. 무엇을 안 하는 자유가 아니라 무엇을 위한 자유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자유, 이웃을 섬기기 위한 자유,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 위한 자유입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은 이처럼 하나님을 위해 또 이웃을 위해 자신의 자유를 사용하는 것이 자유를 주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우리를 자유자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이다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육체의 기회가 무엇이냐?
바로 무엇을 하지 않는 자유, 그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저 자기 자신만을 위해 자유를 쓰지 말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자유를 사용해야 합니까? 오늘 이 갈라디아서 말씀은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위해 일하는 그 자유를 우리에게 사용하라 말씀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하나님을 위해 또 이웃을 위해 사용하는 것만큼 여러분 사실 복된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세우고 또 살리는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19절, 본문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자유자입니다. 자유자. 하지만 중요한 것은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 바울은 자기 스스로 종이 되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자신의 자유를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하는 것인데 무엇 때문입니까?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자유자이지만 스스로 종이 되었습니다. 즉 자신의 자유를 자기를 위해 사용하지 않고 복음 전하는 일에 또 성도를 양육하고 세우는 그 일에 자신의 자유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모든 사람의 종이 됐습니까? 우리 20절,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서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바울은 유대인들을 만날 때 자신이 유대인이 돼서 그들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사실 바울은 예수님 안에서 유대인, 이방인 구별이 이미 사라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을 얻기 위해서 자신을 유대인으로 소개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을 얻기 위해 스스로 율법 아래 있는 사람으로 자신을 소개합니다. 또한 율법 없는 사람에게는 바울은 그리스도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었지만 마치 율법 없는 사람처럼 지금 자신을 나타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이렇게 한 이유에 대해서 22, 23절에서 분명히 설명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이렇게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단 한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함입니다. 단 몇 사람이라도 그 믿음이 더 단단해지도록 내가 돕고자 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여러분 어떻게 지금 사용하고 계십니까? 우린 주님 안에서 자유하지 않습니까? 그 자유를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혹시 그저 나만을 위해 그 자유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목적이 절대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은 성도라면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또 다른 지체의 영혼을 위해 살도록 우리가 그렇게 부름받았다 하는 사실 또한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유자였던 사도 바울이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 얼마든지 뭐라도 할 수 있었던 바울이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된 그 자유를 지금 기꺼이 선택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자유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바라기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자신만을 위해 발버둥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여러분 그것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린 그 삶이 아닌 하나님 영광을 위해 무엇보다 나를 살리고 나를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섬기기 위해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그런 자유자가 되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